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과 또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전하는 저도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께서 율법을 통해서 사랑을 핵심으로 율법을 저희들에게 속속들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희 삶의 진정한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성화를 저희들의 순종과 열심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또 분명한 방향성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1년, 2년 지남에 따라 가지고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과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칭찬 듣는 그러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때때로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지금 이 시편을 읽으면서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인가 시편 말씀을 보는데 다윗의 시편이었는데 109편인가 하여튼 이 원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나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벌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자식들이 굶주리게 하시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시편을 그때 읽으면서 제 삶에 현재는 원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시편을 읽으면서 내가 이걸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앞으로 그런 상황이 생길 거예요. 이전에도 있었고요. 앞으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직접 당장에 관련이 없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먹어놓고 이해해 놓으면 앞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양식이 되고 또 삶의 방편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오늘 주제가 잘 보시면 구제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죠? 구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구제에 관해서 아직 근데 형편이 지금 구제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그래도 한번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런 형편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구제를 받아야 되는 형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제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구제를 하는 사람이 있겠고, 둘 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한번 들어보시고, 또 나는 지금 경제활동을 안 하는데 앞으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들어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오늘 핵심 단어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2절과 3절과 4절에 계속해서 구제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구제. 2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이렇게 나와 있죠. 구제할 때. 3절에 보시면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구제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4절에 보시면은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구제에 관한 단어가 계속해서 나와요. 자, 그리고 이 1절에 보시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말하는 너의 의도 문맥상에서 구제입니다. 그러므로 각 구절마다 다 구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구제에 관해서 가르치시는 이유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그죠? 구원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방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구제입니다. 그러므로 구제가 구원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구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구제에 관해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유대계 지도자들도 구제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이고 그 당시에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구제가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활동과 또 의무 중에 하나였어요.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구제를 열심히 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제에 관한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자,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구제를 했나? 일반적으로 3가지 방향에서 구제를 했습니다. 첫째는 과부를 보살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한 40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명의 편차가 너무 컸어요. 뭐 유아 사망률도 높고
또 젊어서도 많이 죽었지만 어떤 사람은 또 장수해서 60, 70, 80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 속에 호레비와 과부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왜 특별히 구제가 필요하냐면 당시에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오늘날처럼 활발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과부가 된다는 것은 남편, 의지할 남자가 없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약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집사를 뽑았을 때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은 이 과부를 향한 구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집사 선출을 하게 되었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거기 보면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예루살렘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이 본토 사람들 중에 과부가 있었고, 헬라파 과부라고 해가지고 로마의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 본국으로 귀환한, 오늘날 말하면 교포 과부. 그런데 이 과부들을 보살피는, 음식을 제공하고 보살피는 이 구제 사역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다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을 향해서 좀 더 풍성하게 구제가 되고, 헬라파 과부들에 향해서는 좀 더 등한시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해서 사람들이 불만을 하니까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은 집사들을 뽑아서 합시다. 그래서 7 집사가 뽑혀졌는데 그 원인이, 배경이 구제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구제에 관해서 관련하게 된 경위가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당시의 구제는 고아를 향한 구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없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한 집에 아이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화적으로 요즘처럼 자녀가 우상화된 것은, 여러분 역사를 쭉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요즘처럼 자녀가 굉장히 우상화됐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 소중한 가치가 부여된 것은 19세기 이후의 일이에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19세기가 지나면서, 그때 낭만주의가 지나면서 자녀가 우상화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우상화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이 정도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많이 낳았고요,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자녀를 향한 사회적 인식이 그냥 이 오늘날 같은 이런 우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어떤 존재였냐면은 그냥 가정의 경제를 앞으로 이끌어갈, 경제를 위한 하나의 수단 정도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심지어 자녀를 이 신에게 제물로까지 많이 바쳤잖아요. 그만큼 자녀가 우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쪽이 옳은가, 그것은 뭐 지금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문화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당시에 고아가 많았기 때문에 구제가 고아를 향해서 많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생물학적 고아는 많이 없지만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쟁 고아가 많았죠. 그래서 당시에 대표적인 구제의 대상이 과부와 고아였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라고 했습니다. 구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려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라, 구제를 하라. 그리고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당시에 구제의 대상인 세 번째 부류는 여행객들이었습니다. 소위 손님들. 당시에는 호텔이 많이 없었고 있어봤자 아주 부유층들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여행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교회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순회 설교자들이 많았죠. 그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비롯해가지고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했는데, 말씀을 전파했는데, 그들이 어느 동네에 가면 그들이 도움이 필요하죠. 잘 것과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보살핌이 교회 구제의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회 설교자가 오거나 가르치는 선생님이 오면은 교인들 중에 누가 이 사람을 대접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구제의 큰 모습이었고,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시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이것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 손님이 오면, 물론 이게 귀한 손님이 오면 우리가 정성을 다하죠.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손님 대접하는 정도의 레벨과 이 당시 문화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아까 제가 자식에 대한 인식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손님에 대한 인식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손님이 와도 좀 편하게 뭐 음식 시켜서 이렇게 대접하는 경우도 많고 편하게 하는 그런 문화인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유대인의 이 가치관, 유대인의 풍습 속에서 내 지붕 아래 들어온 손님은 내 목숨 걸고 대접하고 지킨다. 이게 그 당시의 문화적인 가치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롯의 이야기 알죠? 소돔과 고모라. 롯의 집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롯이 극진히 대접하는데 밖에서 어떤 소요가 있었나요? 밤에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남자들을 우리에게 다오,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남자들 밖으로, 문 밖으로 내다오,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들과 관계를 하리라. 동성애가 그때 굉장히 팽배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한 도시라고 불렸죠. 그런데 그때 롯의 대답이 오늘날 문화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이 손님들은 손대지 마라.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까 내가 그 딸들을 니네들한테 줄 테니까 마음껏 어떻게 해요? 마음껏 농락하거라, 이렇게 하죠. 요즘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이거는 정신 나간 부모 아니야? 이렇게 되겠죠. 근데 당시의 문화가 손님은, 내 지붕 아래 온 손님은 내 목숨 걸고 지킨다가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아무튼 손님에 대한 구제, 그래서 세 가지 방향으로 그 당시에 구제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과부, 고아, 손님. 근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기독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구제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활동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제목으로 살펴보겠다. 첫째는 구제의 동기가 중요하다. 오늘 예수께서 구제 행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너희들은 구제가 부족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구제의 동기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구제의 방법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제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구제의 상급을. 그래서 구제의 동기, 구제의 방법, 구제의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자, 구제의 동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인간이 겉으로 하는 행위보다 하나님은 내적인 동기를 더 보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놀라워도 하나님은 그 동기가 잘못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는 하나님께서 내적 동기를 보신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내적 동기에는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선행을 하더라도 그 내적 동기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선행이 있어요. 그게 어떤 선행이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선행.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여기서 말하는 너희 의는 구제죠,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2절에도 보시면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자,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이 구제를 했는데, 그 구제를 통해서 실제로 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수단이었고, 실제로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통한 자기 영광 추구였어요. 내 이름을 드높이리라,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그래서 구제와 구제의 대상은 수단에 불과했고, 근본적인 목적은 자기의 의를 쌓아가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자기 영광 추구였습니다. 이 부분을 예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2절에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는 위선자가, 이런 뜻이죠.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헬라어, 그리스 말로 이 단어의 어원은, 그 당시에는 영화가 없으니까 연극을 했겠죠. 연극을 하는데 한 사람이 여러 배역을 맡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역을 맡을 때는 이 가면을 쓰고 이 목소리를 하고, 다른 배역을 맡을 때는 다른 가면을 쓰고 다른 목소리를 했었는데, 그래서 가면이 여러 개였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외식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배우들을 지칭하는 단어에서 어원이 돼요. 무슨 말이냐? 겉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보살핌처럼 하지만 그 가면을 벗고 안에 속의 모습은 네 영광 추구다. 자기 영광 추구의 가면이 들어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겸손이 미덕입니까, 아닙니까? 겸손이 미덕인 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 알아요. 그죠? 교만은 안 좋은 거고 겸손은 미덕인 것을 알아요. 근데 어떤 겸손은 하나님 앞에 전혀 겸손으로 안 보이는 겸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한테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한 자기 방어적인 겸손. 그러니까 남한테 미움을 안 받기 위한 겸손. 그리고 겸손이 나의 성품이 아니고 겸손이 나의 수단이야. 남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 않기 위한 자기 방어, 셀프 디펜스를 위한 겸손, 그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고 그래요. 또 정치인이 겸손의 모습을 보이죠. 근데 이게 사람들로부터 뒷이야기를 들어오면 대중들 앞에서는 표를 얻기 위해서 자기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겸손한데, 그 대중들이 보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는 제왕적인 사람들이 많대요.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군림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함부로 하면서 대중들 앞에서는 표를 얻기 위해서 겸손한 것은 자기 이득을 위한 겸손이기 때문에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또 어떤 겸손이 있습니까? 겸손해서 남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겸손을 통해서 남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한, 자기 내세우기를 위한 겸손. 이것도 동기가 뭐예요? 자기를 위한 겸손이에요. 동기가 자기 영광 추구예요. 예를 들어서 친절, 미덕이죠. 근데 친절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하는 친절이 아니고, 친절을 통해서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친절한 사람으로 비춰서 남들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내가 주고 싶은, 남들에게 그래서 좋은 어떤 평판을 받고 싶은 그런 친절이 근본적인 동기라면 그 진정한 친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주고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전 재산을 다 내놓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말하자면 내 몸을 불살라서 내어준다. 이것은 우리가 소위 남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의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단계인데,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소용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전 재산을 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굉장히 희귀하기지만 전 재산을 낼 수도 있어요. 사회에다가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동기가 아니면 자기 의의 추구나 어떤 자기 영광 추구가 들어가면, 그게 근본 동기면 뭐라 그래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기서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겉으로 억만금을 내어도 그 마음의 동기가 잘못된 것은, 그것은 진정한 구제나 진정한 사랑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가 중요한데 어떤 동기로 하느냐? 좀 더 나아가면 물질 생활이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동기로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구제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구제해라. 3절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오른손과 왼손은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한 몸에 붙어 있으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물건을 들 때도 같이 들고. 여러분, 오른손으로 밥 먹을 때 왼손은 저쪽에 다른 방에 있나요? 그죠? 식탁에 같이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한 몸뚱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근거리를 계속 유지하는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만큼 뭐예요? 그만큼 은밀할 수 있는 만큼 은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오면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여러분, 구제를 은밀하게 한다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은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공부하면서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공부하면서 사역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피곤하고 시간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는데 문을 열고 딱 나가보니까 현관 앞에 이 바닥에 하얀 봉투가 있어요. 근데 그 봉투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돈과 편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100불짜리 달러와 편지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저는 누군지 모르죠.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의 어떤 성도가 이렇게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공부하면서 섬기느라고 힘들 텐데 가족끼리 식사하라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아침에 그 편지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돈 100불 이상의 훨씬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죠? 감사하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은밀하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은 그 구제에서 은밀하게 하면서 누구를 섬기는, 누구의 뜻 따라 구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따라 구제한 거예요. 저를 향해서
저는 이 구제의 선물을 받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게 여의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은데 은밀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저에게 $100 준 사람이 거기다 이름을 적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누구다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왔으면 아마도 제가 그걸 받으면서 조금 마음이 내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까? 다음에 그 사람을 보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 좀 이런 생각하느라고 바빴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돈을 은혜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그게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뭐 항상 남의 집 문 앞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교회 안에도 오면은 목적 헌금을 해가지고 집사님들만 아시겠죠, 그죠? 담당하시는 집사님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누구에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기가 은밀하고 싶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했는데 안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은밀하게 했는데 그게 알려졌어. 그렇다고 상급을 잃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보세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밀하게 하는 척하고 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일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사회적 좀 알려진 인사가 한 6개월 전에 거금에 어떤 그 후원금을 냈어요. 그죠? 후원금을 내고 난 다음에 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뉴스에 그게 빵 떠요. 그래서 뜨는데 정말 은밀하게 할 의도가 있었을까? 아니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쓰리 쿠션 치는 걸까? 내가 해놓고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은근히 흘려서 그게 매스컴에 나와서 나에게 덕이 되도록 만드는 것일까? 아마 후자인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그것은 은밀하다고 하나님이 여기지 않으실 것 같아요. 비록 어떤 것은 어떤 이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이 은밀하게 선행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식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향한 눈물을 흘리면서 이분이 도르가처럼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것을 고백하는 걸 들었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봤을 때 은밀하게 안 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니죠. 은밀한 거예요. 왜?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자기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떠벌리지 말라.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 은밀하게 구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구제 동기와 구제 방법을 은밀하게 하라 말씀을 드렸죠.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 영광 추구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구제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좀 솔직하게 상을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상을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구제에 상급이 있어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과장이나 거짓말이 아니죠.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요. 그죠?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자기 영광 추구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게 더,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더 좋은 거예요? 사람의 인정과 상급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4절에 오시면은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갚으시리라. 이거는 이 사람의, 우리 솔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선을 향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바라는 마음, 나쁜 마음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둘 다를 가질 수 없어요.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자기 영광 추구를 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의 상급은 기대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는 것은, 이것은 제가 경험해 봤을 때 현세와 내세의 상급이 있습니다.
현세에도 상급이 있고 내세에도 상급이 있어요. 이거는 체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 또 이 구제가 제가 구원만큼 중요하진 않은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구제는 신앙생활의 윤활유와 같은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생동감을 주는 것인데 구제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예언적으로 하시는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구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마태복음 25장인데 좀 긴 구절인데 쉬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여기서 임금은 심판주예요.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른편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복 이야기를 하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천국에 들어와라. 그리고 35절에 믿음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구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손님 대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서 옥에 갇혔다는 것은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힌 사람들을 주로 말해요. 억울하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서 보지 못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집에 예수님께 물을 드리거나 예수님 당시에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은 이런 일이 있었겠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어느 때에 그랬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뭐라 그러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길이 눈에 보이는 필요에 처한 성도들을 형제에게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살면서 제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깨우쳐가라. 당연하죠. 그다음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구제에 힘써라. 선한 일에 물질을 드려라. 왜? 아까도 말했지만 신앙생활에 윤활유 같기도 하지만 이건 하나님께 보험 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도록 보살펴 주시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구제의 동기, 구제의 방법, 구제의 은혜를 말씀드렸다면 이제 구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제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 중에 하나가 잠언입니다. 잠언의 19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제 젊었을 시절부터 굉장히 저에게 다가왔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황송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드릴 게 없는데 하나님은 뭐가 필요하세요? 근데 하나님께 구워드린다? 너무 황송하게 느껴요. 하나님께 내가 구워드린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드린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감히 구워드려요?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곤경에 처한 자들과 당신을 통일시하세요. 긍휼의 하나님은 당신과 가난한 자를 통일시하세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왜? 불쌍한 죄인과 당신을 통일시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닮아가는 길이 구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예수께서도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여기 내 형제 중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가난하고 곤경에 처한 자들과 당신을 동일시하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함이 없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이 말씀을 젊었을 때, 이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굉장히 황송하면서 굉장히 삶의 활력이 됐어요. 아,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이유가 있겠구나. 내가 직장생활 하는데 이 이유가 있겠구나. 그리고 잠언 19장 17절에 똑같은 말씀 하시죠. 후반부에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보면 알아요. 성경 말씀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또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 마음과 물질을 함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다 약속의 말씀인데 실행해보지 않고 체험할 수 없고 체험하지 않고 신앙이 자랄 수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구제의 필요성을 보고도 눈과 귀를 닫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거니와. 이거 약속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다는 것은 필요를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체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산 신앙이 되는 길이에요. 네 물질이 있는 것은 네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교회의 필요를 못 본 채 하고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눈 감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복이 없다는 거예요. 복이 없어요.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은 구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을 소홀히 할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다 알 거예요. 왜? 세상의 문화가 뭡니까? 최대한 모아서 최대한 너를 위해서 쓰거라 이거죠. 최대한 모아서 악착같이 모아서 너를 위해서 마음껏 쓰거라, 이게 세상의 문화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으는 것만이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으는 것만이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절대로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도 마음이 절대로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알아요. 삶이 점점 더 황폐해집니다. 특히 믿는 자들은. 성경은 이걸 복된 삶이라고 가르치질 않아요. 똑같은 잠언 11장 24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삶에 적용하고 유용한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러니까 내가 베푸는데, 드리는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그런 삶이 있는 반면에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아낀다고 아끼고 악착같이 모으는데 가난하게 된다.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아무리 악착같이 모아도 돈이 다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고가 생기고 일이 발생하고 그래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악착같이 자기만을 위해서 모으는 사람은 비록 통장 잔고가 늘고 물질이 늘더라도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마음이 황폐해져요. 왜? 그런 사람은 항상 자기 목표보다 자기 현실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목표를 향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목표를 향한 안달감을 느낍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라. 왜? 날개 달아가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내가 모으는 것에만 치중하는 사람은 물질이 없어지든지 물질이 생겨도 마음이 황폐하든지 둘 중에 하나,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흩어 구제하여도 부자가 되는 사람이,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저는 꼭 기독교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은혜 가운데 예수 안 믿으면서도 정말 구제와 이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 세계적으로 잘 아는 사람 중에 워런 버핏이라고 있죠. 워런 버핏이 이 요즘에 뭐 테슬라, 무슨 아마존 이런 부자들은 최근 10년 안의 일이고 5년 안의 일이고, 이 워런 버핏이라는 분은 수십 년, 거의 반세기 이상 부자예요. 세계적인 갑부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사람 잘 몰라요. 그런데 두 가지를 압니다. 굉장히 현명한 투자가이고, 둘째는 굉장히 돈을 많이 환원해요. 자기 재산의 상당 부분을 이미 환원했고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그 사람 보면 잘 모르죠. 삶이 되게 안정적이고, 그리고 남의 구설수에 안 오르고, 그리고 또 뭐예요? 장수하고 있어요. 지금 93살인데 아니 93살 투자가 맞습니까? 93살 정도 되면 일반적으로 같으면 자기 주머니는 지갑에 있는 돈도 관리하기 힘들어요.
치매 걸려가지고. 근데 93살인 사람이 세계적인 투자가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뭐 그 돈을 부러워한다는 것이 아니고 봤을 때 그 사람의, 비록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봐서 그 사람 크리스찬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구제의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베푸는 자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일반 은혜 가운데 안 믿는 자들도 그렇게 베풀며 살아가는데 특별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복을 주신다. 첫째는 구제와 드림을 통해서, 특히나 은밀하게 드리는 구제와 드림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몰라. 또는 소수의 사람만 알아. 근데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죠. 근데 좋은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는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좋은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는 친밀감이 생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 그 중에 하나가 구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드림입니다.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처음부터 이런 결심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헌금이나 또는 뭐 구제나, 이제 구제도 헌금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죠. 헌금 속에서 구제가 이루어지니까. 사실은 구제는 은밀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광고 시간에 들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구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의 손길이 가고 있고 당사자들은 알고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지만 전혀 광고할 수가 없죠. 왜? 원리가 은밀하게 되기 때문에.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가 얼마 헌금하는지 우리 교회에서 알 수 없어요. 그 집계하는 사람 말고는 알 수 없어요. 왜? 제가 처음부터 이 원리대로 교회를 해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옛날에 보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닐 때 이 추보 보면 명단이 쫙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은밀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드리는 사람에게도 상급이 있고 하나님께도 영광 드림이 있지. 그 동네방네 다 떠들고 하면 무슨 상이 있겠어요?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 어떤 교회에서 건축을 했는데 참 젊은 사람들이 시험 많이 들었어요. 액수 순서대로 기둥에다가 이름을 쫙 박아놨어요. 사람에게는 칭찬이 되겠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때때로 우리 교회가 뭐 좀 재정이 좀 힘들 때 어떤 손길을 통해서 또 특별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살피실 때가 있더라고요. 은밀하죠. 집계하는 사람만 알겠죠. 그런데 그런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그런 손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구제를 포함한 드림의 삶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안 되면 신앙생활 안 돼요. 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물질 생활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 생활에 관한 원리를 한 구절로 딱 요약한 곳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보시면은 여기 보면 네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세 가지가 있고 하나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첫째,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헌금을 적게 하고 많게 하고 그거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일정하기를 원해요. 왜? 여러분,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세금 우선순위예요. 휴대폰비 우선순위. 안 내면 끊겨요.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있습니다. 외식과 옷 사 입는 거, 여행 가는 거 우선순위 좀 밀릴 수 있어요. 그죠? 사람마다는 다르겠지만 우선순위 급한 게 있고 우선순위 밀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헌금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게 맞아요. 매달 자기가 받은 수입에서 일정하게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 마음에 정한 대로 안 할 것이면 하지 말라. 둘째, 인색함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함은 뭡니까? 인색함은 액수의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형편에 비한 액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과부가 2렙 돈을 넣었을 때, 헌금했을 때
부자가 많은 돈을 넣은 것보다 더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 형편과 처지에 따른 액수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정한 근본적인 기준은 11조입니다. 드림에 있어서 인색하지 말아라. 인색함으로 하려거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재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의 눈치 때문에, 소위 명단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또는 누군가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지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 즐겨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낼 수 있는 물질은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 육신은 아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그런데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또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살펴 주신다고 하는데,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면서 하나님께 드림은 우리가 보험료 내는 마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정한 대로 해야 되고, 작정해서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되고, 억지로 해서도 안 되고, 사람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즐겨내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저는 물질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물질 생활을 해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요즘에 문화가 사실은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많이 더 가지고 더 누리는 세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더 안달을 내는 문화예요. 세계적으로. 더 욕심을 내는 문화예요. 근데 더 가지면 그 욕심에서 벗어날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어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은 욕심을 낳아요. 욕심이 잉태하는 즉 사망을 낳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살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초조함보다는 여유로움, 가난함보다는 풍성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충실히 섬기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들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예수님도 가난하셨고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고 하셨고, 사도 바울도 힘들 때가 있었고, 신앙과 물질은 항상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곤경에 처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그 필요를 섬겨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특별히 저희들의 예수님의 말 가르침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행함을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것이 전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